이 아침에는 시온을 기억하며 라는 제목으로 시편 13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이 겪었던 그 고통과 또 괴로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으로 이어지는 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에 이제 남북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서 통일 왕국 시대가 이제 끝나게 되죠. 북쪽은 이 이스라엘 열 지파가 그 여로보암을 위시해서 또 나라를 이렇게 세우고, 그래서 자기들을 부르기를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또 남쪽은 이제 두 지파,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 유다로서 이제 계속해서 역사를 계속해 갑니다. 자, 그런데 남이나 북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계속 합당하지 못하게 죄악 가운데 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또 하나님께 패역한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구약 내내 우리가 소선지서, 대선지서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이 모든 책들이 다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경고하시고, 원래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백성의 모습, 원래의 그 하나님의 형상 닮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 회복하도록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계속 거절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렇게 역사를 계속해 가지요. 결국은 이제 두 국가가 다 망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그리고 나서 한 130년 정도를 남유다가 더 지속된 다음에 결국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완전히 이제 파괴되고, 그리고 이 유다의 모든 백성들, 왕가부터 시작해서 귀족들과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전부 다 이제 포승줄을 차고 굉장히 비참한 모습으로 먼 바벨론 땅까지 포로로 이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거의 뭐 외국의 노예살이를 했던 것처럼 다시 그렇게 포로로서 이제 강제 노역에 동원당하면서 그런 고된 생활을 합니다. 우리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 시는, 우리 오늘 시편 137편은 언제 정확하게 지어졌는지, 누가 지었는지 알 수 없지만 시의 내용을 봐서 이 포로 시기 후이거나 거의 말기쯤에 또 이렇게 이 고통을 돌아보면서 지었던 시라고 그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여러 강변에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또 우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 혼자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을 처했던 이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여러 강변, 강이 있었죠. 이 바벨론을 관통하는 유프라테스 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이 또 여러 지류들을 형성하면서 이 곳곳에 이제 강들이 있는데, 그 강가마다 이 강제 노역을 하면서 포로 생활을 하며 살아가던 유다 백성들이 그 강가에 앉아서 그렇게 울었다는 거죠. 왜 울죠? 시온을 기억하면서. 자, 여기에는 과거를 추억하며 후회와 또 하나님을 또 우리가 잊어서 이런 일을 당했는데 그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렇게 후회함과 사모함으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울었도다라는 이 원문의 단어는
그냥 흐느껴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는 것, 그걸 뜻합니다. 자, 멀고 먼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그 후회와 그리고 또 슬픔과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좌절감 그리고 비참함 이런 그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마음, 또 하나님의 임재를 사무치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그 때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그러한 그리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이 구절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의 마음을 더욱더 상하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유 얘기하고 있죠. 2절 3절입니다. 우리 2절 3절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자, 유다 백성을 포로로 삼아서 이 먼 이국 땅까지 끌고 왔던 그 바벨론 사람들이 이제 포로인 유다 백성에게 이제 노래를 좀 해보라고 청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노래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유다 백성, 여기서 수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썼던 악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 수금을 좀 타면서 너네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그 곡을 한번, 시온의 곡을 한번 좀 불러봐라. 우리도 좀 들으면서, 노래를 좀 들으면서 좀 즐거워 보겠다. 그런 의미죠. 자, 이 유다 백성들이 이런 말들을 듣기에는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조롱과 또 이 유다 백성들, 그 하나님을 의지하던 너희들 망했잖아. 우리한테 망했잖아 지금. 그런데 뭘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 그 당시에 한번 불렀던 노래를 한번 불러봐. 그런 의미죠. 하나님 백성에 대한 비웃음,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굉장히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더 비참함을 느끼게 하고 더 이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고 더 괴롭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더더군다나, 사실 그렇죠. 우리도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타를 치면서, 예를 들면 우리 기타를 치며 예배를 인도하시는 예배 인도자가 기타를 치며 예배를 하던 그때를 또 기억하면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이런 일을 당했구나 하는 후회와 회개와 또 그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더 전심으로 그렇게 하지 못했었던 것들을 또 후회하면서 또 그때를 사모하면서 강가에서 울다가 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억했다가 회개하면서 그럴 수 있죠. 그 소리를 들은 이제 이 바벨론 사람들이 듣기 좋네.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타를 쳐봐. 그런 그 노래 듣기 좋은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인 줄 아는지 모르는지 그거를 자기들을 위해서 해보라라고 요청하는 것과 같은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유다 백성은 수금을 버드나무가지에 걸었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수금 타는 것을 이제 중단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수금을 타지 않기로 하면서 거의 십자가에 탁 처형식을 하듯이 이 수금을 버드나무에다가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의미는 앞으로 정말 연주하지 않겠다.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계속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요구를 받는 이런 상황 내가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 하면서 결단하는 그런 비장한
표현입니다. 자, 이 유다 백성의 그 결연한 마음을 이제 4절에서 6절까지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데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 여기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는 이 탄식은 우리가 어떻게 이방 땅에서 우리를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들의 유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 찬양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부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탄식입니다. 결코 부를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이면에는 이런 탄식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싶은, 지금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간절해지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또 참회의 마음, 그럴 수 있었을 때 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지 못했던 그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아주 질책하며 또 참회하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라는 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을 우리 개역 성경 말고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악기를 연주하는 손이 말라버릴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만약에 자기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또 하나님을 향한 지금 이제 다시 내가 이 갖고 있고 간절하게 사모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충성심을 내가 또다시 잊어버린다면, 그러면 내 손이 수금을 타는 재주를 다 잊어버려도 괜찮다. 또는 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내가 다시 이 악기를 연주하지 못해도 상관없다. 라는 그런 의미죠. 굉장히 결단하고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오직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겠다. 내가 앞으로 과거처럼 다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면 변개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고 있죠. 그리고 동시에 그 결단을 이끄는 그 내면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회개함, 과거에 이 민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찬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회개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으로 기쁨을 삼지 않는다면 자기 혀가 입천장에 붙어도 좋다라고까지 말하면서 결연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망하게 한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네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 에돔 자손을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에돔 자손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형제 민족이죠. 그런데 이 오랫동안 이 에돔은 이스라엘에 대한 아주 심각한 적대심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침략하고 서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던 그 당시 때쯤에 이 에돔이
더 기승을 부렸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방어력이 약해지고 나라가 이제 어수선하고 그 다음에 이 이방 큰 민족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마침 이 남쪽에 있던 에돔은 이스라엘을 그 도시들을 마구 침략하면서 노략질을 하고, 그리고 그 노략질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쫓아가서 아주 학살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다고 합니다. 자, 지금 그 기억을 하면서 이 만행을 저질렀던 이런 에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한 이 바벨론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자신들의 처지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오늘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의 탄식이고 또 믿음의 결단이고 기도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이 죄악으로 가득 찬 타락한 세상을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명과 세력을 이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계시록 17장, 18장 그리고 또 예레미야 51장 뭐 이런 데를 보면 바벨론이 이 단순한 이 역사적인 도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와 또 탐욕에 빠진 이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 체제, 이 문화 그리고 이 시스템을 상징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우리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바벨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과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사로잡아서 또 황폐하게 만들어 갑니다. 어느덧 그런 세상이 제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잠시 멈추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해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과거를 또 기억하면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마음껏 하지 못함을 또 후회하며 회개하며 또 사모하며 울었던 그 유다 백성들처럼 그때가 지금 우리의 상황이지 않을까, 앞으로 더 그런 상황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있는데 우리 이 성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과 또 시간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나 이런 게 주어질 것 같은 우리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사순절 우리가 40일 동안 새벽 기도가 있고 또 저녁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도 교회에 월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들은 교회 문은 항상 낮에도 열려 있습니다. 왜 예전에는 지금 그렇죠? 예전에는 한국이 기도원이 사람들로 가득 차고 넘쳐서 제가 청년 시절까지만 해도 기도원에 가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는 기도원에 그래도 좁게 비좁게 앉아서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또 금식하며 며칠을 보내고 하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한국의 기도원들도 다 텅 비었다고 하죠. 우리가 교회도 잘 지어 놓았는데
이 잘 지어놓은 이유는 점점 더 이 교회가 비어가는, 어느 교회나 그런 일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것이 시대가 변하면서 어쩌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 풍조에 그저 휩쓸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쵸? 우상도 숭배하면서 하나님도 섬겼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어느새 하나님도 섬기면서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세상의 것들은 함께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처소가 있음을 감사하면서 또 기도할 수 있는 때가 내게 주어져 있음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세상이 자꾸 우리에게 요청을 하죠. 우리의 시간들을 세상과 함께 쓰도록, 또 세상을 더 먼저 우선순위로 삼아서 그 일들을 먼저 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요구합니다.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런데 교회 문을 나서면 그때부터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끈질기게 우리를 유혹하고 요구합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교회 문을 나서면 자연히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저 그 세상 바벨론 성에서 이 바벨론 사람들의 방식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대화하면서 또 그렇게 그게 익숙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발견합니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사순절이 돌아오면서 예전에는 너무 사모하면서 나왔던 철야의 자리를 어느새 사순절이 돌아오는데 이 밤에 또 교회 나가서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잠시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화들짝 놀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편 137편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라고 이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그 유다 백성처럼 우리 삶의 걸음을 멈춰 서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는 회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시 이 신앙의 각오를 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어제 주일 말씀이었던 우리 누가복음 10장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여러분 어제 설교 이후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마르다가 초청한 손님을 섬기는 그 봉사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당시에 마르다는, 자, 그때 마르다의 이 섬김의 봉사는 손님을 초대한 주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또 그들로부터 손님 접대를 잘하는 주인으로서 자기가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싶은 욕구가 이 마르다에게는 가장 우선순위였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핵심이었죠. 예수님께서 집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자, 그러자 마리아에게는 우선순위의 변화가 일어났죠. 예수님이 삶 가운데 들어오시자 이 마리아는 다른 어떤 사람들의 기대나 평판이나 세상의 상식들을 다 뒤로하고 예수님이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봤고 예수님 발밑에 앉아서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걸 얘기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삶에 들어오셨을 때, 자, 그때 무엇이 가장 복된 것인지, 어떻게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 마르다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르다가 봉사했던 게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오늘 시편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에도 보면 이제는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찬양하겠다고 이제 신앙의 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이 신앙의 각오로 이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도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또 이 현재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로서, 그러나 다시 한번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따라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이 정체성과 삶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정체성과 사명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참소하고 또 그래서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마귀를 여러분 우리가 대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7절이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말씀 맺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고 그래서 타락한 그런 이 멸망할 바벨론 성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바벨론 속으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휘둘려서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자, 어떻게 하면 깨어 있을 수 있는지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회개가 되지 않을 때, 내가 뭐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못할 때는 보면 말씀에서 우리가 멀어져 있을 때입니다. 자, 우리 모두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서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우리 정말로 눈물로 회개하는 그 참 회개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우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따라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 신앙의 각오가 다시 우리 안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과 의지로는 이 세상 바벨론 성 우리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개하며 또 다시 한번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또 신앙의 각오를 다지는 이 시간이 되시면서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